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13쪽, 페이지 213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원망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베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자기 자신을 약자나 피해자로 인식해서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예. 성경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죄의식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자,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면서 원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어요? 원망이 많으셨어요? 그렇지. 예. 예, 여기서는 감사가 많았다고는 얘기해요. 그렇죠? 예, 나가면은 내가 왜 감사라고 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불평이 많았는데, 그렇죠?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 원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보다는 원망을 통해서 병적인 의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은 먼저 무력감과 의존성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스스로 서길 원하는 자유에게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디베라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 원망하면서 좋을 것 같지만 내 영혼에 그게 깊은 스크래치가 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다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요, 병도 생기더라고요. 병. 예. 병이 우리가 뭐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생기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 원망, 불평,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건강하시길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감사만 하셔요. 내가 일들이 잘 안 돼도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뭔가 잘 돼야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표본이에요. 그렇죠? 잘 안 되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 끝에 불이 붙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건요, 도와달라라는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원망을 통해서 아마 불평한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따라 쌉니다. 다베라.
다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베라의 뜻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불사르다, 불에 태우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에요. 불로 살라버려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요, 불로 심판해요. 불로. 교회 안에도 원망하고,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원망하고, 매 순간 삶의 감사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게 만들어요. 영혼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원망이에요. 예. 예. 이게 지금 저기 이제 마이크가 꺼진다라는 신호거든요. 이거보다 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만나게 된 다베라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 이제 원망이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망할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해야 여러분들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걸 조사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깜빡하는 거 있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무슨 뭐에 걸렸다 그러죠? 뭐 치매도 그렇고 건망증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더 많이 그게 생겨났대요. 치매도 그렇고. 치매도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걸린대요. 한번 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을 썩이는 모습 속에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완전하게 이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수준에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해야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중요한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자,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의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옆에는 광야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만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 우리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아마 그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아니 노아서부터, 아니 더 앞으로 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을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라.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요셉부터 쭉 아마 그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한 것 같아요.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불평하십니까? 주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페이지 325쪽 맨 뒤에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춰져 있대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응?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속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개울가, 물가는 가지 마십시오. 물가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날 며칠은 이사하지 마십시오. 이날 이사하십시오.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요즘에 타로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타로. 길거리에 타로 있죠. 그 우상숭배. 우리 초연이 똑바로 들어야 돼.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나 거기에 심취되어 있어요. 왜요? 타로 재밌잖아요. 연인끼리 보는 거예요. 연인끼리.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지. 결혼은 짝이 맞는지,
성격에 맞는지. 아, 이게 진짜 나왔다니까요. 80% 이상이 학생들이 뭔데요? 학생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응?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떤 형상도 그리지 말고, 어떤 형상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심취해 있다는 건, 내가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 있다는 거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뭐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로 알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저 인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점을 봤다면, 혹시나 내가 타로를 봤다면, 요즘에는요 핸드폰만 이렇게 열어도요 바탕화면에 딱 오늘의 운세 이게 떠요. 아, 이게 딱 뜨면은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본다니까요, 이거요.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나중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주의 종의 말로 받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내 감정과 내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자,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아브라함과 우리와 믿음을 이렇게 대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바쳤어요. 왜요? 다시 얻을 거를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릴 때 그 뭐라고 그랬죠? 거래 조건으로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왠지 그 계약 조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거래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그 요술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지,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산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양. 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게끔
만드시는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억울한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예.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때로는 생겨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겨요.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그르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지 않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을 상실하면 원망을 하게 합니다. 원망이 나타나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이리저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한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탈진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850대의 바알 선지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죽기를 청했잖아요. 사람 한마디에. 그건 탈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날 뿐이지.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봐. 응?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참고 참아도요, 이게 며칠을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3일 만에 원망하고 양식 없다고 한 달 만에 원망을 해요. 오래 갔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을 아껴 먹었는데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하에는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응? 고기가 없다고. 응? 이처럼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응?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질리게 고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질리게 고기를 먹으니까 또 원망을 해요. 고기만 준다고. 제가 순댓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댓국을 많이 먹으니까 이 질리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진끝에 붙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기 전에는 불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언약을 어기니까 불에 살라지지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만 해도 불에 살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불이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지요. 여러분들,
원망이 나걸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은 잠잠해질지어다. 예. 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의 의도가 뭐예요?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이렇게 들이대면 죄성이 다 드러나.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해. 이게 다 율법의 잣대로 드러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 우리를 받아들이잖아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다베라 원망 사건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진영은요, 그 최초의 행군 시작에서부터 혼란과 징벌의 악순환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니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옛날 이 광야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와 보호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안일에만 급급해서 거듭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 이후의 구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까지 체험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체 과정 전체를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듭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혼란과 징계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없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그 죄악된 인간을 징계하시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은, 이 원망은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원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정복했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게 원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나지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원망이 생겨나요. 원망은 원망하는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평안을 스스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걸 묶어버려요. 육체와 정신적 건강마저 잃게 만들어요. 이 원망이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은요, 원망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그 신진대사 있죠.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음식을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자꾸 원망, 불평,
쓴소리,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해라.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도 오늘 저부터 감사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초래해서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결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딱 나오걸랑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 마우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결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을 크게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내 자신도 상처받지만 영혼의 상처가 생기지만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원망을 해요. 그러면 우리 혼자 스스로 원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스스로 혼자 한다라면 아마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사람 있는 데서 원망을 한다면 그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상처받고 이게 다 파괴예요. 파괴.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또한 주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이렇게 저기에 찌끔하죠. 그렇죠? 저장해 놓죠. 왜 그래요? 나중에 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은행에 이렇게 통장에 입금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쓰기 위해서 입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면 나중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했기 때문에 글들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동안 감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베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원망은 불운 또는 불행이라는 의미에서요. 악. 아마도 광야가 이들에게는 죽음의 덫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신들의 상상으로 인해서 매우 놀랐지요.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닥칠 것 같은 온갖 종류의 해악에 관해서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몹시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마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은 저주를 부르고 감사는 화평을 부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다베라는 불사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의 진 끝에 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셨대요. 신명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셨대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요 앞에서 죽은 죄인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요한 세 번째 요지가 있어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진노의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진노의 불이 꺼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유가 될 수가 있어요.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진 끝에 불이 붙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한처럼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거를 거둬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심판의 불이 임하려고 그래.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 버리셔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은 반드시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